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마음이 괜히 불안했던 적 없으셨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마음을 무겁게 해요. 저 역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더 큰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낳고 지혜는 두려움을 없앤다. 짧은 구절이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알지 못하니 두렵고 보지 못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깨닫고 바라보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스스로 흩어집니다.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생겨요. 혹시 암일까? 혹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죠.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두려움은 실제 사건보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막상 두려워하던 일이 생기면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던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며칠, 몇 주를 괴로워하며 스스로 병을 키웠던 경험요. 이른을 넘긴 최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셨어요. 혹시 암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자식들은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심장이 쿵쿵 뛰고 땀이 비처럼 흘렸죠. 검사도 하기 전에 이미 병이 난 것처럼 괴로웠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한숨만 나왔어요. 가족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해도 만약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내가 괜한 두려움 때문에 며칠을 스스로 괴롭혔구나.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걱정하는 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막상 두려워하던 일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 걱정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경우요. 여든을 바라보는 박할아버지는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올 텐데. 홀로 남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서늘했다고 해요. 밤에 누우면 방 안이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말 혼자가 되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벌써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고 아내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중 절에서 명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함께 호흡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있구나. 그 뒤로는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혼자라는 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구나.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야. 말기 암 환자인 정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죽음이 너무 무섭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가족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함께 울기만 했어요. 그때 법문을 들려주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이 지면 흙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키우듯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형태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풀렸습니다. 무서움이 줄어들었어요. 그 뒤로는 차분하게 가족들과 이별을 준비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평온하게 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죽음을 끝이라고만 생각하면 무섭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바라본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깊은 숲속에서 수행할 때였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잠도 못 자고 마음은 흔들렸어요. 어떤 제자는 이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라. 제자들은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내 마음이 떨리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졌어요.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없애려 싸우면 더 커지지만 그대로 바라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마치 그림자는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려 할 때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순간 말이에요. 60대 김 씨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혹시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수술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 때문에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셨죠. 밤마다 인터넷을 찾아가며 수술 실패 사례들을 보고 더 불안해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만약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수천 번 해온 수술이고 성공률도 95% 이상입니다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수술 후 건강해질 모습을 그려보세요. 막상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빨랐어요. 김 씨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까지 망치고 있었구나. 걱정할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일흔 후반의 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계셨어요. 밤마다 불 꺼진 집이 너무 무서워서 TV를 켜놓고 주무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겠지.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어둠이 내리면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내 곁에 아직도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경로당에 나가시며 함께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서울 사는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지 않을까? 아들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이 나오면 설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한 번 감기만 걸려도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걱정이 앞섰죠.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내 걱정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구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걱정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아들은 씩씩하게 잘 살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신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을 마주하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깊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또 법구경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한다는 구절도 있어요.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기에 삶을 사랑하면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금강경에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과거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서 오는데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80세가 가까운 조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금세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큰 두려움이 밀려왔죠. 치매가 되면 가족들에게 짐만 될 텐데 그런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단순한 노화 현상이었어요. 의사가 정상적인 건망증이에요. 치매와는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어요. 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괜한 걱정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지금은 독서도 하고 십자말풀이도 하며 적극적으로 두뇌 활동을 하고 계세요. 60대 후반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이 많으셨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으로 어떻게 살지? 나중에 병원비라도 많이 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매일 가계부를 보며 한숨만 쉬고 조금이라도 돈 쓸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기엔 막막했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여러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의료비 지원, 생활비 보조 등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세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자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경제적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밤들 말이에요. 75세 박 할머니는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을 때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살지? 혼자 집에 있는 게 나은데.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곳에서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 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즐거웠죠. 두려워했던 시간이 아까워요.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박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시며 새로운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새로운 변화 앞에서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았던 일들 말이에요. 70세 넘은 최 할머니는 남편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지? 실명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면? 인터넷에서 당뇨 합병증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며 더욱 불안해했어요. 남편보다 할머니가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았죠. 밤마다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당뇨병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당뇨 관리를 위한 식단을 짜고 함께 산책도 하며 긍정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걱정만 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함께 노력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대부분 실제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법이에요. 불안이 몰려올 때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어보세요.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들숨에는 평안을, 날숨에는 받아들입니다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호흡에 집중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네요. 두 번째 방법은 걷기 명상이에요. 두려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니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호흡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의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을 걸으며 이런 명상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들이라도 좋아요.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가족이 안전해서 감사하다.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두려움을 물리쳐줘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마음을 두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 대신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거야.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거야.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상상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이 되어줘요. 네 번째 방법은 대화예요. 두려움을 혼자 품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담사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순간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나만 이런 걱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죠. 특히 같은 연배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돼요.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공감받을 수 있거든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내 걱정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80세가 넘은 장할아버지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점점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됐어요. 특히 손주들과 있을 때 말을 더듬거나 이름을 헷갈리면 할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변화예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장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지금은 나이 든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지내고 계세요. 70세 넘은 서할머니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우리 지역에도 큰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혼자서 어떻게 대피하지?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비상용품을 준비해놓고 대피 경로를 확인해봐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죠. 그런데 동네 방제 교육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문가가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웃들과 함께 대응 방법을 익히니까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모르니까 두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서할머니는 이제 자연재해 뉴스를 봐도 예전만큼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반야심경에는 무해무공포라는 말이 나와요. 막힘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어떤 것도 마음을 막지 못하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무공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경전인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두려움도 마음이 만든 것이니 마음을 바꾸면 두려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75세 김할머니는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을 때 두려웠어요. 이제 내가 뭘 하며 살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공허했죠.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복지관서의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붙잡는 법도 어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느려서 위축됐지만 선생님과 동료들이 따뜻하게 격려해줬어요. 몇 달 후 첫 작품 전에 자신의 글씨를 전시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내 나이에도 새로운 걸 할 수 있구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전할 일이었구나. 지금은 서예의 재미에 푹 빠져서 매일 연습하고 계세요. 70세 넘은 박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했어요. 이제 죽는구나. 가족들에게 짐만 될 거야. 치료를 받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운 부작용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봅시다.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치료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완치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두려워서 치료를 포기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서 맞서야 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60대 후반의 조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운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길을 잘못 들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차를 차고에 세워두고 버스만 탔어요. 하지만 버스로는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았고 병원 갈 때마다 자식들에게 부탁하기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나? 자존심도 상했죠. 용기를 내서 운전 재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배우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구나. 지금은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어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네요. 5번째 실천법은 종교적 믿음이나 명상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큰 힘이 되어줘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쳐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하거나 짧은 기도를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을 되뇌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두려운 생각들이 사라져요. 또한 절에 가서 법문을 듣거나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신앙 공동체의 따뜻한 지지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줘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면 아, 지금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억누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바라만 보세요. 6번째 실천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을 기르거나 새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연의 생명력이 두려움을 치유해줘요. 특히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이 좋아요. 햇빛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나무들이 계절마다 변하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화분에 꽃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생명력이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보살피는 일 자체가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생명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두려움에 대한 다른 성현들의 가르침도 들어볼까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어둠은 불빛이 올 때 사라지듯 지혜가 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고 지혜가 두려움을 없앤다는 가르침이죠. 또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법구경에는 두려움 없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구절도 나와요. 두려움이 우리를 얽매는 사슬이라는 의미예요. 노자는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두려움은 마음의 산물이며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두려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뒤처지는 두려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는 두려움 등이 생겼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어려워서 내가 정말 늙었구나 느끼거나 인터넷 뱅킹을 못해서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도 다른 두려움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두렵고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뒤처져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모든 걸 다 따라잡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괜찮아요.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카카오톡을 하는데 나만 못해. 손주들이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을 못하겠어.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자책하게 됐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어요. 처음엔 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몇 달 후에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카카오톡 배웠대요.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해요. 두려워서 안 배웠으면 손주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늦어도 배우는 게 안 배우는 것보다 낫네요. 여든을 바라보는 최할아버지는 코로나19 이후로 외출을 거의 안 하게 됐어요. 밖에 나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닐까? 세상에서 잊혀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았어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동네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사회 활동을 늘려갔어요. 조심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세상을 등질 필요는 없었구나. 지금은 적당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으니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었던 시절 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긴 여행을 했어요. 부처님의 두려움은 무지를 낳고 지혜는 두려움을 없앤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 속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많은 사례들을 살펴봤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실제보다는 우리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실천법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도 배웠어요.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걷기 명상, 감사일기 쓰기, 다른 사람과의 대화, 종교적 믿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연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 이겨내기를 생각해 볼까요? 씨앗이 땅속에 묻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씨앗이 느끼는 건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썩어버리는 건 아닐까?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디고 나면 새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두려움을 통과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자연의 가르침이에요.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바다로 가는 길에는 많은 바위와 절벽이 있어요. 하지만 물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때로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목적지인 바다에 도달해요. 우리 삶도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바위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평안한 바다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밤에 촛불 하나가 어둠을 얼마나 밝힐 수 있느냐? 제자가 그리 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노승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촛불이 없다면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지혜라는 촛불이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얼마나 밝게 비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대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두려움이 떠오르시나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혼자 남을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고,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는 동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실천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호흡법인지, 걷기 명상인지, 감사일기인지, 아니면 다른 분과의 대화인지 궁금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있고 여러분의 경험담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두려움보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라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어떤 변화가 와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